제가 준비한 설교를 먼저 띄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잘 나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새롭네요. 오늘 장년부 대표로 우리 송순호 어머님이 마스크 끼고 오셨어요. 마스크 끼고 더러운 여름날 이 명동 올라오는 거 쉽지 않은데 거의 교회 올라오는 것이 성지 순례 수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장년부 대표로 또 우리 장세영 자매님 나오셨는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제 생각에 올해 말까지 약 30주가 남아있는데 한 주에 한 명씩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에 한 명씩만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또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한 주에 한 명씩만 더해주면 얼추 우리가 이 예배당에 합당한 수준의 사람들이 다 찰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문화가 또 식당도 가고 또 펜션도 가고 또 학교도 가고 콘도도 가는데 이 교회 오는 것은 꺼림직해져요. 어느덧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 교회가 혐오 시설처럼 된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혜를 찾아서 하나님의 집이요 또 예배하는 집이요 성도들의 집이기 때문에 다시 승리의 하우스로 돌아올 날이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 두 부류의 인류가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확진자와 확진자. 저는 작년에 운동을 하면서 5kg를 뺐는데 다시 또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하고 있는데 거기서 5kg를 더 빼는 게 올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몸매로 돌아갔는데 다시 5kg를 빼면 고등학교 때 몸매가 됩니다. 그래서 올 가을 때 다시 고등학생의 몸매로 돌아가려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다시 5kg를 빼서 그럼 좀 10kg를 빼는데 이 코로나 덕분에 좀 날씬해지고 싶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교회 방주 아니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또한 교회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며 그분이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Christ is all. Christ is in all.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제가 왜 이 제목을 썼는지 제 설교를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 주제 사람의 차별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차별과 하나님의 그 차별이 전혀 없는 정말 자비로움과 공정함,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공정하심, 하나님의 자비가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짠. 오늘 포인트는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자비로움,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자비로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성, 바로 차별과 고통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코로나가 발생한 지 5개월 돼 가는데 도대체 이 코로나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했는가 생각해 보면 모든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영원한 것들을 나타내는 그림자요 상징에 불과하거든요. 이 코로나가 본체의 본질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진리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인간의 차별과 그 안에 있는 고통들을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내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만이 이 모든 차별과 고통 안에서의 유일한 해결 책임을 인류가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시편 123편 말씀 볼까요?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시편 123편 1절.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한국이 되었던 미국이 되었던 전 세계가 되었던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하늘 보좌. 보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세가 있는 자리,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하리라 믿습니다. 땅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시간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폭동, 또 Black Lives Matter,
정말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이 운동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지 또한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5편 4절 7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편 105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아멘.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부르심이지만 이 시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영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의 자손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마지막 구절,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저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죠. 우리의 경제가,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하나는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찾아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대로 재편되고 그분의 뜻대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능력을 벗어난 것이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오늘 제가 아침에 놀라운 뉴스를 하나 봤어요. 참 그 뉴스가 제 감동이 됐는데, 야, 이게 되질 않는군요. 잠깐만요. 이걸 봐야 되니까 제가 여기 나옵니까? 아, 나왔군요. 제가 안 나온 줄 알고 다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페루에서 한 여인이 딸 3명, 대학생 딸과 갓난아기를 포함한 딸 3명을 데리고 484km 떨어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였어요. 페루가 지금 코로나가 엄청 심하거든요. 교통이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무 있자니 굶어 죽겠고 할 수 있는 거는 탈출하는 건데 교통은 없고, 그러니까 딸 셋을 안고 이고 배낭을 져서 484km를 걸어서 고향에 돌아간 이야기가 CNN 방송 기자가 취재해서 올린 겁니다. 야, 한번 보세요 이거. 현재 이 여인이 정말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이쪽 불 꺼진 거죠? 예. 아이들 맞죠? 예. 아이들 3명 데리고 정말 철도길 따라 정말 애 하나 메고 깐난쟁이 메고 좀 고향으로 484km를 걸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 거리가 얼마나 하냐면 예, 리마에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안데스 산맥을 지나서 자기 고향으로 이게 간 거리입니다. 애새 때리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더우니 이게. 야, 제가 이걸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결국은 도착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가 고속도로로 380km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보다 한 100km를 더 가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면 이 절박함입니다. 어디다 남아있으면 페루에서 루이마에서 굶어 죽기 때문에 탈출해야 했던 것이죠. 절박함. 그리고 그 가장이었던 엄마의, 남편이 없이 남편은 고향에 있고 엄마의 단호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 셋을 데리고 아이를 내가 안고 가겠다 해서 그 방향을 분명히 잡은 것이죠. 근데 가다 보니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간 고향으로 들어가는 많은 행렬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외롭지 않았고 강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안데사맥증 가니까 이 고산증이 와가지고 애들이 다 보라색이 되고 죽을 뻔했는데, 그때 산에서 태워준 트럭 운전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식량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가던 운전사들이 음식을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기다리던 가족들이 간절한 기도로 7일 만에 480km를 걸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저는 이 코로나가 결국은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하며 정말 한계가 있는지를 깨닫고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절박한 마음, 정말 이 절박함, 여기 있으면 결국 이렇게 죽는구나,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단호한 결정을 내리고 가다 보면
그 길을 도와줄 많은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산증이라는 정말 엄청난 벽을 만났지만 거기 트럭 운전사가 등장하고, 음식이 떨어지면 음식을 던져주는 운전자들이 있었고, 집에는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듯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주변에 선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믿습니다. 이게 저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임을 분명히 믿고요. 오늘 저는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적당히 끊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자비로우심.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냐면요, 원래는 요한 1서 4장 5장을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흑인들의 폭동, 흑인들의 눈물, 그들의 상처, 죽음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차별이 있지만 과연 코로나가 이런 의학적인 공포감만 불러일으키고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그 뒤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을까? 마치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있던 그 엄청난 이단이었던 신천지가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고 정말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던 것처럼, 미국에서 보면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그들의 원죄가 있구나, 원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듣고 있는 미국 안에서의 엄청난 울부짖음, 고통의 소리가 있구나. 그건 뭐냐면 바로 차별입니다. 차별. 이 차별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불러일으키는지는 우리가 좀 보면 알게 되지만, 그 차별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하여 미국 기독교의 부끄러운 모습, 흑인 교회가 따로 있고 백인 교회가 따로 있고, 정말 성경에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블랙, 화이트, 옐로우, 앰버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만한 차별인 거거든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지만 미국 기독교의 민낯, 그것은 부끄러운 기독교, 사람을 색깔로 차별하는 기독교가 바로 미국 기독교거든요.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수백만 명의, 수천만 명의 흑인들의 울부짖음, 그 울부짖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걸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드러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시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2절 3절, 출애굽기 23장,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옛날 한때 온리처치였잖아요. 우리 확신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 가도 우리는 좋은 민으로 거하겠다. 저는 어쨌든 진리에 대한 확신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절대 페이보리티즘, 편파, 편애를 보이지 말라고. 가난한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들 편을 들지도 말고, 경제력이 너무 좋다고 해서도 그 사람 편을 들지도 말고, 어떤 차별도, 어떤 기준으로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사람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을 보게 되면 재판할 때에는 레위기 19장 15절,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핵심적인 영어 단어가 두 가지예요. partiality하고 favoritism이거든요. 편을 드는 것. 난 얘가 더 좋아. 그냥. 왜요? 그냥 더 좋아. 내가 더 주고 싶어. 난 얘 편을 들고 싶어. 사람에 대해서 특히 재판을 할 때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제가 더 자세히 봤거든요. 여기 보면 두둔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재판할 때 사악한 짓을 하지 마라, 사악을 저지르지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악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악의 애가 뭐냐면, 가난하다고 그래서 더 높이지도 말고 낮추지도 마라. 여기 보면은 두둔하다는 표현이지만은 그 원래 표현이 높이지도 말고 더 낮추지도 마라. 힘이 있다고 해서 더 그를 영광스럽게 하지도 말고 더 낮추지도 마라. 그냥 공정하게, 권력과 상관없이,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지도 말고, 가난해서 더 그들을 높이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기준 그대로 적용하라고.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차별이 없도록 얼굴 색깔이든 재력이든 아니면 경제력이든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위로도 아래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빗나가면 죄악이라고, 악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속성을 얘기할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10장 17절, 이 세상에 신도 많다, 주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많다, 신도 많다. 그러나 당신들의 주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참 주님이십니다. 나머지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든 우상들이요, 그들이 울부짖는 주님이라는 그 주님도 다 거짓이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하나님만이 참 주님이라고.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그 다음에 이방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다는 표현은 우리의 의역이고, 원래의 표현은 하나님은 얼굴을 보시지 아니하시며 나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는 것은 한국말로 의역을 한 거고, 그 원문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appearance, face, 이 얼굴을 보고 잘생겼으니까 너 잘하겠구나, 못생겼으니까 이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 분이시라고. 자, 만약에 그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것은 죄악인데, 어떤 죄악이냐면 뇌물을 받는 것과 똑같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는 것은 마치 뇌물을 받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그러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하는 죄와 똑같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권력으로 차별하지 않고, 돈인으로 차별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랑하려고 하는지, 순종하려 하는지, 그것만을 보지 그 외의 것들을 보시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한 구절을 뺐지만 그 당시 사회에 가장 약했던 이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또 이들과 함께 다른 나라에 와서 나그네로 살면서 어떤 법적 권리도 없이 어떤 땅도 불화받지 않고 그들 가운데 종으로 사는 그런 외국인 나그네들,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절대로 어떤 이유에서도 이런 약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 공정한 자비로우신 정신이 신명기 30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 39권에 말라기까지 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기 때문에 신명기 이 정신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모든 율법, 역사, 관계를 뚫고 지나가는 바로 기준인 거거든요. 욥기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이제 억울하게 하나님의 욥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마귀의 허락을 해서 많은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가 욥과 욥의 세 친구에게 훈계를 주는 구절이 있는데, 물론 욥에게 잘못 적용시킨 거지만 그 구절은 맞는 구절이거든요. 욥기 34장을 보세요.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하였다. 욥 어른은 아직도 17절 건너뜁니다. 욥 어른은 아직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은 왕을 보시고서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실 수 있고, 높은 사람을 보시고도 너는 악하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19절, 하나님은 통치자의 편을 들지도 않으시고 부자라고 하여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우대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손수 이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no partiality, 편파하지 않는다고. 돈에 의해서든 외모에 의해서든 권력에 의해서든 절대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를 우대해 주지도 않는다고. 왜? 다 똑같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르게 구별해서 창조했지 차별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닌 거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창조하신 것이지 차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거든요. 남자 여자 100%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고 동등하게 아주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구별되어서 남자 여자가 된 것이지 차별되게 남자 아래 여자를 둔 것이 아닌 거거든요.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구별지어서 종별로 다르게 창조하신 것이지 어떤 것을 우등하게 어떤 것을 열등하게 차별되게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 공정하게 창조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야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만 사랑하셔, 우리만 보호하셔,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그들은 다른 이방 족속을 차별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차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민족을 차별해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고 그 후손 가운데 인류의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나와 결국 모든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구별된 민족이지 다른 민족을 차별한 것이 아닌 것이거든요. 이삭을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도 잘 보세요. 이삭 형 장남 이스마엘이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동생 이삭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잘 보면 그러면 이스마엘은 지지를 못 살고 저주받아 가난해졌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자손들도 이스마엘 자손들도 많은 복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차남을 선택한 이유는 그 이삭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출생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을 뿐이지 이스마엘은 축복의 선택, 이스마엘은 저주의 선택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어진 것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5장을 집에 와서 보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삭의 족보만 나오지만 이스마엘의 족보도 나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이스마엘의 아들들 이름은 태어난 순서를 따라 적으면 다음과 같다. 쭉쭉쭉쭉 16절 이 열둘은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마을과 부락의 이름이며 또한 이 사람들이 세운 12지파의 통치자들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스마엘도 아들들이 12아들 족장이 생겨가지고 엄청난 부락을 세우고 아주 잘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한 게 아니라 구별했을 뿐입니다. 야곱의 선택, 이삭이 아들을 쌍둥이를 낳았는데 리브가 뱃속에서 쌍둥이가 임신이 됐어요. 먼저 나온 놈은 에서예요. 그 붙잡고 나온 놈은 동생 야곱이었고, 리브가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부모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리브가에게 알려줬어요. 뱃속에서 두 애가 싸울 건데 나는 장남이 아니라 차남을 선택했다고. 말라기에 보면 그 표현을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불공정하게 난 그냥 차남이 좋아, 난 그냥 둘째가 좋다, 내 마음이야, 내 주권이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나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선택은 나는 둘째를 통해서 내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그 혈통을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구별일 뿐인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창세기 36장을 보게 되면 에서의 후손들과 그의 왕국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에서는 이제 일부 다처자가 되어서 아내를 3명이나 갖게 되거든요. 하지만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랑과 집짐승과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곳으로 갔다. 나중에 이제 제외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지지로 고생해가지고 삼촌의 거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가축을 기르면서 그 가축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많은 짐승을 얻게 되고 두 아내와 자식들을. 하지만 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줘서 재산이 너무 많아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에서를 축복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축복, 에서는 저주. 이런 그림은 우리가 잘못되면 온리처치 개념에 빠져서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잘 살고 이런 이상한 기독교 신앙을 만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합니다. 아멘. 온리 처치만 소중하지 않습니다. 아멘. 에서도 복을 받아 그 후손들이 에돔이라는 큰 나라를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선택할 때 12아들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습니까? 자, 야곱이 자기가 특별히 라헬과 레아 중에 두 자매가 있었는데 결혼하자, 그 당시 기존으로는 허용된 일이기 때문에 이 두 여인과 결혼하지만 차별을 뒀어요. 야곱은 차별했어요. 레아, 난 너 싫어. 라헬, 난 너무 좋아. 그 여인들이 죽을 때까지 차별을 했어요. 그 여인들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차별을 했어요. 그래서 차별을 둔 더 좋아한 라헬에서 태어난 아들, 그 아들 요셉을 차별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차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차별해서 요셉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 아버지 야곱과 나머지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12아들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의 선택은 나머지 아들들을 차별한 선택이 아니라 구별져서 먼저 요셉을 택해 흉년 때 그 아버지와 그 나머지 70명에 이르는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요셉을 선택했을 때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며 차별적으로 그 아들을 사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많은 선택이 나옵니다. 다윗의 선택을 보더라도 이새의 아들이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8명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7명은 다 저주를 받아 굶어 죽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다윗 선택은 그리스도의 혈통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공평한 이 차별 없는 정신과 구별은 구약 율법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방법이며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미국 기독교가, 미국 사람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형성을 닮은 그 귀한 생명을 노예로 끌고 와서 농장에 부려먹다가 150년 전에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명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미국 땅에서 흑인들이 자유로운 지 1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50년 동안 그들이 당한 대우는 참으로 비참하고 고통스럽기 그지 없었던 것이죠. 자, 비록 기독교 국가지만 미국이 놀라운 많은 부흥을 이뤘지만 정말 그것이 그들의 원죄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고 하나님은 그 백인 사회에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촉구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미국이나 나라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거든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신 분이십니까? 그 차별을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가나안 땅 정복 후에 지파별로 땅을 나눠줄 때에도 혹시 아들이 없는 여자 집안이 그 땅 분배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한 집안의 자녀들을 위해서 율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자녀들도 여자들도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여자가 재산 분배에서 차별되지 않도록, 모든 지파가 땅을 나눌 때 큰 지파는 큰 땅덩어리를, 작은 지파는 작은 땅덩어리를 그 수에 비례해서 분배받도록 공정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경제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작은 짐승, 비둘기라도 바치라고, 그것은 부자가 소 10마리 바치는 거나 가난한 집 여인이 비둘기 2마리 바치는 거나 하나님은 똑같은 가치로 여긴다고 율법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보호하려고 율법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 사회의 가장 약자인 고아와 가부들이, 이방인 나그네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율법으로 2중, 3중, 4중으로 그들에게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야지만, 그들을 보호해야지만 복받는다고 연결시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선택, 오늘 구약 다 들어가네요. 레위 지파의 선택도 보면 12지파 가운데 왜 하나님 레위 지파만 선택해서 그들만 제사장과 제사 일을 담당해 하셨습니까? 우리가 따질 수 없습니다. 보세요. 신명기 10장 8절. 그때 주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그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차별하여가 아닙니다. 구별하여, set apart, 가려내어서
주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게 했으니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온 것이다.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를 떼어내어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이지 다른 지파 위에 머리 위에 올려서 그들만을 사랑하고 그들만 축복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 얼마나 공정하게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선한 계획을 이뤄갔는지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만약에 차별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간 것이, 못 미친 것이 죄인데, 죄의 개념이, 차별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함을 빗나가는 차별, 인간이 이 차별을 인간 사회에 들여왔을 때 가족이 되었던, 공동체가 되었던, 부부관계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차별이 들어오게 되면 무서운 대가를 치릅니다. 왜? 죄는 다 대가를 치르거든요. 이삭이 에서와 이제 쌍둥이 야곱을 낳았을 때 이삭이 아들들을 차별했습니다. 이삭은 장남을 좋아했고 또 리브가도 쌍둥이 아들이 낳았지만 리브가는 아들들을 차별해서 차남을 좋아했습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십니까? 형제 간의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거의 끊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차별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이며 그 죄의 대가를 고스란히 인간 사회 안에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차별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자기가 더 좋아했던 라헬로부터 태어난 자식들 요셉과 벤자민을 나머지 여러 아들보다 더욱더 사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차별 대우를 잘 받은 자식은 버릇없어져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차별받아 덜 사랑을 받은 아들들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버지랑 대항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랑 비교되어서 더 사랑을 받은 그 자식을 죽이려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기다의 요셉 이야기로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타락성, 차별과 고통,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상에서 바로 난무하는 것이 바로 이 편파성, 편의 차별입니다. 정치, 정당도 그 차별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모든 분파와 분열도 그 차별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 우리 유교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딸은 출가 외인이니 우리 아들만, 특히 장남만 거기다 다 재산을 실어주고 얼마나 많은 재산 싸움이, 분쟁이 그런 차별로 인해서 벌어졌습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우등아와 못하는 아이의 차별, 얼마나 학교 교육이 망가졌습니까? 회사에서는 출신 학교, 고향, 실직에 의한 차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불공정함의 한계를 느끼고 직장을 뛰쳐나옵니까? 이 차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며 다른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차별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인간 조직과 정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가 이 어두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의 임금이라면 그 증거는 이 세상에 차별의 경우는 차고 넘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열이 이 차별로 말미암아 운동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차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이 교회에 그런 차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보세요.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접어들었을 때 그 공정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심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그 공정함과 자비로우심이 그대로 그의 전생애에 미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절대 도시로만 가지 않았습니다. 시골이든 어디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 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층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경제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다 낫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여기 보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예수님이 오라고 초청한 사람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 안다는 사람들은 오지 않고 그 사회의 인생 찌꺼기를 할 수 있는
정말 그들 표현을 본다면 진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그리고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어울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째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하나님의 공정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예수님의 삶에 그대로 같은 속성이 되어서, 본성이 되어서 이렇게 사회에 찌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사랑과 복음을 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동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대도시에만 교회를 세워. 우리는 샤프한 사람만 전도해. 우리는 엘리트 대학만 살아 전도해. 그거는 복음의 정신이 아니라 그냥 선교 전략 전술인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31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들에 들어간다. 아멘.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 이 신학 지식으로 가득 찬 너희 이 신학 교수들보다, 이 종교 지도자보다 먼저 하나님의 들에 들어간다. 얼마나 공정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 교회 안의 관계를 보세요. 교회 안의 관계. 마태복음이 교회 매뉴얼이거든요. 초대교회 매뉴얼이 마태복음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8장 6절,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이 교회 안에서 나를 믿는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차라리 목에 맷돌 메고 죽는 게 낫다. 가장 작은 자 하나라도 무시하지 마라. 18장 10절,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이 나를 믿는 이 교회 안에 가장 작은 자 하나라도 그를 돌보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이 공정하심, 이 자비로움을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이 공정했냐면, 이스라엘 어떤 사람보다도 이스라엘 밖에 있는 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을 보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나는 이스라엘 안에서조차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 백성보다 더 높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이방인 과부를 더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너희들 선민아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어떤 과부보다도 믿지 않는 시렙돈 그 과부에게 하나님이 더 기적을 베풀어서 그 과부를 먹여 살리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믿음이 있다면 사랑을,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 22장 9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혼인잔치 비유하면서 전도하라고 그럴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돈 좀 있는 사람 데려와라, 가서 샤프한 사람 데려와라, 가서 캠퍼스만 데려와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네거리, 사람이 많은 네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오너라.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라. 그래서 혼인잔치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 안에서 누가 하나님을 따를지는 또 갈라지겠지만 모든 사람을 초대하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정하고 자비로운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다 볼 수 없지만 사도행 10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차별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믿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야.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그 구원이 없을 거야. 나는 복음을 전해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돼. 왜? 예수님은 우리 유대 사람이고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우리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는 네 생각이고요. 하늘에서 보좌가 내려오면서 하나님, 그건 네 생각이고요.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걸 깨달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영어 표현은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편파적인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어떤 민족, 유대인만이 아니라 어떤 야만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임을, 절대 하나님은 사람을 얼굴만 보는, 외모만 보는 하나님이 아님임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Favoritism, partiality, 굉장히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 죄악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많은 분열과 분파를 일으키고 많은 고통을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편애해도 자식이 느끼는 것처럼 교회 인도자들이 교회 성도들 안에서 그런 편파와 편애의 마음을 가지고 인도하게 되면 거기에 분열이 일어나고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죄가 우리 안에 없었다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죄가 없었다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미국 기독교 회개해야 됩니다. 백인교회, 흑인교회가 왜 생깁니까? 성경 어디에, 창세기 어디에 황인종과 백인종과 흑인종이 나눠져서 백인종이 예수님이 백인종이고 죄인은 흑인종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서구 문화에 선교사들이 전해준 이 기독교에 익숙하다 보니 예수님도 백인종인 줄 알고 있어요. 유대인이 백인종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미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신학자들, 모든 교회들이 완전히 회개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준 복을 온전히 잘 지키는 그러한 겸손한 미국 교회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왜 흑인을 차별합니까? 왜 흑인을 차별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가난한 자든 배고픈 자든 무식한 자든 창녀든 세리든 다 구원을 받는데, 아니 오히려 그들이 먼저 들어가는데 거기 어떤 차별이 있냐고. 어디 흑인에 대한 차별이 여기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흑인종에게 백인종에게 황인종에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 이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There is no difference, 차이가 절대 없다고. 다 끝나갑니다. 이제 고린도서 3장 10절,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저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 받아서 정말 진실된 지식, 참된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에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11절,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문명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그냥 새 사람일 뿐이죠. 흑인종도 백인종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백인교회 따로 흑인교회 따로, 흑인 목사는 흑인 성도들만, 백인 목사는 백인 성도들만, 그런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는 교회들이라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미국이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국제 그리스도교회는 미국 교회들과 달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흑인과 미군이 합쳐져 있는 유일한 교회가 아마 국제 그리스도교회로 알고 있어요. 메인이, 저도 미국 교회 설교들 들어보면 흑인 목사가 있는 교회는 다 흑인 대부분. 거기 백인 한두 명이 있습니다. 일부러 사진을 보여줘요. 백인도 와서 앉아있다는 것을. 물론 백인 교회는 가끔 흑인이 앉아있지만 대부분 또 백인. 이게 분명하거든요. 이제 ICOC는 다 섞여있죠. 그냥 다 섞여있죠.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 전체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이 고통을 그들에게 준 줄이 믿습니다. 회개자 않으면 코로나 300만 명, 400만 명 그 종족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제가 목회자지만 이 목회서신 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게 되면 앞장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이어지는 거지만 나이가 많은 아버님 어머님들 그룹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나옵니다. 나이 많은 아버님들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라. 나이 많은 어머님들
잘 섬겨라. 젊은 자매들, 젊은 형제들, 네 가족으로 형제자매를 잘 섬겨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17절 어떻게 대화하며 죄 지은 장로는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 다 설명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라고, 사람들을 대우하고 대접하고 치리하고 높이고 인도하라고. 21절 보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너한테 명령하는데 그대는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차별을 하지 말고 처리하십시오. 아멘. 교회 목회의 기본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나이가 많은 사람, 어머님, 아버님, 남자, 여자, 젊은 형제, 젊은 자매, 인도자, 모든 사람 차별 없이, 편견 없이 공평하게 처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엄숙히 명령한다고. 차별 없이. 교회가 만약에 차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 교회와 운동이 멈춰지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주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놀라운 차별이 벌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차별이냐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인 거예요. 어느덧 교회가 돈 맛을 알았는지 딱 보니 옷을 잘 입었어. 돈 좀 있겠는데 11조 좀 나오겠어. 이쪽으로 앉으시죠. 이쪽 앞쪽으로.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딱 봤더니 거지 같은 놈이 어제 이건 뭐야 이거 전혀 돈 없게 생긴 애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도 안 돼. 그냥 거기 서서 그냥 들어. 거기 서서. 그게 교회 안에서 많이 났던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 여러분은 영광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서로 차별하는 것은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 하나를 어기면 전체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너는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무서운 죄를 짓는 거고. 넌 범법자라고. 차별은 그냥 문화적인 차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범법이요, 율법 전체를 살인하는 것과 똑같고 간음하는 것과 똑같고 도둑질과 똑같고 똑같은 죄인 거예요. 절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정말 잘, 제가 우리 형제들이 뭐 교회 얘기입니다만 우리 교회 제가 주일 설교도 그렇고 제가 작년에는 우리 형제들이 다 이 단상에 올라와서 주일날 거의 30-40분 50분 동안 설교하도록 형제들에게 다 이 강단을 제가 내어주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전하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저 자신부터 겸손해지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었고, 또 하나는 그 자리에 형제들이 올라와서 자기 삶을 나누며 자기 확신을 나누며 형제자매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우리 아버지들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싱글 형제들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들이 아빠를 더 존경하고 우리 싱글 자매들도 우리 보직하지만 우리 형제들을 더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형제들이 굳건히 인도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그러한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우리 형제들이, 제가 주일학교 들어가고 거꾸로 그 시간 형제들이 올라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다 하고 싶었지만, 정말 다 하고 싶었지만 제가 그 중에 몇 분만 제가 빠진 거로 기억하고 있어요. 뭐 다른 악한 마음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제가 이 강단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이 그래도 다른 기독교의 다른 진리를 전하지 않도록, 또 이게 올라와서 정말 뭐 이상한 감정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또 한편으로 염려가 있어서 정말 시간상으로도 제한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 정말 100% 다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러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또 주중 예배에도 옛날 목회 경험이 있던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우리 서영수 형제와 또 모태신앙으로서 열심히 또 하나님을 섬기며 시간을 냈었던 강승만 형제, 그리고 또 우리 최성일 형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책을 보며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걸 즐거워했기 때문에 우리 성일 형제, 그 다음에 또 주중 예배 때 제일 먼저 왔던 송금민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4명에게 먼저 강의 설교를 너희들 준비해서 한번 시작해보자.
제가 먼저 그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 나머지 형제들도 주중에 2주에 걸쳐서 꼭 강의 설교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큐티를 통해서 또 삶을 통해 배운 그러한 인사이트들을 모아서 여기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제가 2주에 걸쳐서 또 형제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제가 동등하게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절대 주중에 못 나온 분도 계세요. 아이 문제, 직장이 너무 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올라와서 그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며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저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 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교회를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더구나 지금은 이제 완전히 온라인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제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빨리 코로나가 끝나면 지역 모임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대면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해야지 하다가 2주 계속 연계되는 걸 보면서 기운이 빠졌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백신이 나와도 치료제가 나와도 그게 300만 원 간다고 하니 과연 우리가 다 맞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것이 개발되어도 내년 말까지는 결국은 힘들겠구나. 이제 내 생각을 지우고 온라인으로 가는 것이 맞겠구나. 제 머리를 지금 온라인으로 플랫폼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공정하게 차별 없는 교회를 세워가되 온라인과 잘 맞물려서 나올 수 있는 분은 나오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현실이구나 제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제 세 번째 결론 내야 끝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이 차별과 고통 속에서 미국 사회를 보면서 또 우리 모습을 보면서 답은 예수님의 사랑만 해결책입니다. 아멘.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교회가 그 데모에 뛰어든다고 해서 해결책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미국의 유명한 한 원로 목사에게 한 젊은 친구가, 흑인 친구가 물어보는 대답을 보게 되었어요. 원로 목사에게 지금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엄청난 이 운동이 시작됐는데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랬더니 그 흑인 형제의 마음속에는 교회도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나가서 데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양심이 있다면 흑인 합쳐가지고 정부랑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러한 답을 얻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한 대답이 이 설교 안에 들어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2장 18절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흑인과 백인 양쪽 모두, 부자 가난한 사람, 진보 보수, 친북, 한나라당, 민주당,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운동에 뛰어든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진리를 세상에 알려줘야 돼. 흑인과 백인의 유일한 평화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원수 같던 유대인과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게 만든 거야. 모든 해결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새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것만이 유일한 교회의 외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제도, 어떤 투쟁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아멘. 불평등 문제, 경제 문제, 남북 문제, 진보와 보수의 문제, 우리가 뛰어들어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제도의 변화나 데모가 아닌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가 할 일은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거든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만이 모든 차별의 궁극적인 해결책임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안에, 모든 사람 안에, 만물 안에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차별이 사라지고, 가족 안에 차별이 사라지고, 회사 안에, 공동체 안에 차별이 사라지고, 더 세상이 고통 없는 사회로 가지 않을까요? 먼저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이러한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더 차별을 없애고 사람을 평화롭게 만드는 세상을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갈 수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